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여서 그 두루마리에 적어서 유다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던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이제 여호와김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여호와김이 이제 통치한 지 4년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은 예레미야,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는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이때는 유다는 이제 바벨론 군대의 1차 침공을 받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루마리 책에 이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이제 아버지 요시야는 우연히 청소하다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여호와김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미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제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착하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들어서 아이들을 치면서 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다고 말을 해, 너의 잘못을 인정해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안 때릴게 하는데도 아이는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난 안 했다고, 본인이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매를 드시면서 이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하면은 내가 이 매를 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은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고 싶은 그리고 심판을 하기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직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치셨죠. 1차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유다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돌이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제가 6학년 때 제주도에 살았었는데요. 전국에 이제 여러 군데 살았습니다. 서울에 살고 뭐 수원에 살고 6학년 때 제주도 살았었는데 저희 그 국민학교 그 바로 근처에 수박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반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가 날도 더운데 가서 수박을 서리해서 먹자. 그래가지고 막 한두 명 정도씩 이렇게 나도 갈래 하다 보니까 거의 전체 반에 남자아이들이 대부분이 간다라고 했어요. 저는 다행히 수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이 뭐 하나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가기도 싫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수박서리를 해서 뭐 한두 개 따서 먹은 게 아니라 가가지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막 수박을 깨가지고 먹다가 맛이 없으면 던져버리고 또 이제 그 수박 줄기를 막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수박 줄기가 이게 수박을 따면은 다시 자란대요. 근데 줄기가 상해버리면은 다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 되는 남자아이들이 가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수박을 또 이게 따가지고 먹으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방에 이제 가는 길에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수박 껍질이 막 놓여 있어요. 학교까지. 그렇게 하고 뭐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그날 서리를 한 그날 당일날 오후에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 줄줄이 교장실로 끌려가고 경찰도 오고 부모님 불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면서 너희 자진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너희들이 수박을 서리했다라고 시인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먹었든지 시인을 하면은 이 벌금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는 안 그랬다라고 우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 이제 1991년도였는데 90년 91년도였는데 벌금이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10만 원, 20만 원 됐어요. 엄청 많은 돈을 냈습니다. 제 친구는 서류를 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따온 거를 한 입 먹었어요. 한 입 먹었는데 10만 원을 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결백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유다는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은요,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예레미야의 지침대로 바룩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금식 날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금식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금식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려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룩의 입에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의 길에서 회개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금식은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마음에 담긴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가던 길에서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일을 떠나리라. 이건 예레미야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꽉 찼습니다. 꽉 차서 이제는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경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쫓았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분노와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부각시키고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 말을 이렇게 적게 한 지 거의 1년 정도 지난 후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금식이 하는 날에 바룩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낭독만 된 거예요. 그냥 허공에 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금식이 있는 자리에 회개가 없어요. 마치 요즘 시대에 예배가 있는 자리에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 동료가 이상한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동료였는데 그 동료가 이제 잘 몰랐어요. 그냥 믿음에 대해 잘 모르고 교회는 좀 다니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자기 친척을 방문하러 다른 주에 갔다가 그 친척이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일단은 거기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성경을 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끝에도 예수님 이름도 안 나오고 아멘도 안 나온대요. 근데 그냥 보면은 똑같아요. 교회랑 찬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말을 하고 앞에서 그러니까 설교인데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어떤 삶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강연이죠, 강연.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감사 제목 나누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약간 자랑하듯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습니다.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하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형태는 비슷한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들은 이 고관들이
놀라며 이제 바룩을 이제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렘의 손자 느닷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 일을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놀랍고 두렵죠. 왜냐하면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응은 나온다. 그 반응이 없다면 진짜 장님이고 귀머거립니다. 그렇죠? 이미 그 유다는 이제 쑥대밭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바룩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반응 또한 회개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고관들이라도 우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어쩌면은 그 진노와 심판으로 넘어가려던 그 하나님의 그 손이 다시 회복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제 고관들과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김의 선택은 온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유다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70년 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돌아갔는데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누가 고생을 합니까? 물론 그 고관들 그때 그 현 세대가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 현 세대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생합니까? 다음 세대가 고생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줬어야 되는데 멸망을 물려줬어요. 포로 시대를 물려줬습니다. 믿음의 시대, 예배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포로 시대를 물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코리 텐봄이라는 네덜란드 출신 나치 감옥에 수용되었던 그 여사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석방이 되고 세계 곳곳 다니면서 간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You may never know that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남았을 때, 우리 삶에 예수님만 남았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긴 하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뿐이구나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는 너무 고생한 후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나의 삶에 풍족함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난 예수님뿐이다. 난 예수님만 필요하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잡아야 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 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 있는데 회개가 없는 그런 종교 행위, 예배는 있는데 말씀은 없는 그런 텅 빈 어떤 신앙생활,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할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다라고 우리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고
또 전수해 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을 물려줬던 유다 백성을 보며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회개를 선택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